최근에 저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좀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셔서 그 책을 읽는 가운데 그 책 속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의 집 대문 앞에 누군가가 언제부터인가 차를 주차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이 넘게 계속해서 그 대문 앞에 차를 대놓는 거예요. 어느 날은 문을 열고 나가기도 불편하게 딱 문 앞에다가 차를 대놔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이 이 차 타이어를 뻥크를 내버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펑크를 냈어요. 그런데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날따라 누군지도 몰랐던 그 차 주인이 그거를 본 거예요. 서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큰 싸움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웃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집주인이 너무했네. 아무리 불편해도 같은 이웃끼리 그러면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다른 한 사람은 또 이걸 보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둘이 싸우지 말고 경찰서에 가서 법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이건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주차장은 없는데 차만 늘어나니까 생긴 거니까 이건 나라에서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답일까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벌어지는 문제의 원인을 여러 가지에서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격 탓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환경 탓, 주위 사람 탓.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원인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을 고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보이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지난 시간에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고,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리고 한동안의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다. 이게 3대 사역이라 했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본거지인 가버나움에 오신 것이죠. 1절을 보시겠어요? 1절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집에 계셨어요. 여기서의 집이 누구의 집일까요? 어떤 사람은 다시 베드로의 집이라고도 하고, 톰 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권위 있는 신약학자는 말하기를 이 집이 예수님의 집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물러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집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찬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세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복음서, 공간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자, 첫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특별한 사람들이 소개가 되지요. 2절을 보시겠어요?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여기서의 도는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말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문 밖에까지 꽉 들어찼는데 그 자리에 한 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에게 알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먼저 찾아왔는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길이 막히진 않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막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혹시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이들의 모습, 이들에 대한 배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은 반드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의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는데 집 앞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사람을 들고 왔어요. 메고 왔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늘은 사람이 많아서 안 되겠네 하고 그냥 돌아갔나요? 그렇게 갔으면 여기에 기록이 안 됐겠죠. 이들은요, 지붕으로 올라갈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집이 그렇게 튼튼한 구조는 아니었을 텐데 지붕은 평평한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조그만 계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그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한 거예요. 튼튼하지 않으니까 이게 뜯을 수가 있었던 거죠. 굉장히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는 가만 보니까 사람들도 장애물, 계단도 장애물, 지붕도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다 뜯고 갔어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좀 하겠다고 교회 왔을 때 불편한 거 많죠? 우리 교회도 와보니까 주차장이 없네? 주차장 때문에 안 되겠다. 교회 와서 보니까 누가 이렇게 좋은 말 하려고 했는데 또 실수를 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거 다 장애물이잖아요. 근데 그런데 턱턱 걸리면 안 되고 예수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들의 질타와 비난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주님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쉽게 저절로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방해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도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야 돈이 되고 힘이 들어야 힘이 된대요. 그러니까 믿음은 고난을 먹고 자라고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20기 생명의 삶하고 1기 새로운 삶 성경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이 생명의 삶 공부는요, 언제라도 기대와 설레임이 있어요. 20기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참 기대가 있고 설레임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삶 공부는 사실 지금까지 조금 미뤄왔던 게 사실이에요. 미뤄오다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1기를 모집했는데 9명이나 신청을 하셨어요. 저의 의도는 한 2-3명 정도만 연습생으로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처음에 약간 마음에 부담이 됐는데 그래서 미리 공부를 시작했죠. 자, 미리 책을 보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이거 성도님들하고 나눠야지. 빨리 이거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멀리서 보면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데 막상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 거 많죠?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부담스럽고 굉장히 큰 산처럼 보이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넘게 하고 길이 없으면 길을 내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거예요. 벽이 막혀 있으면 벽을 뚫으면 되는 거고 지붕이 막혀 있으면 지붕을 뜯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의 목표를 생각했으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면 곧두루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둘째로 믿음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함께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네 친구의 믿음이었습니다. 집단, 공동체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4명의 친구들은 아마도 이 병자의 절친이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 동네에서 함께 자랐던 친구인데 어느 날 한 친구에게 중풍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마음을 위로했고 함께 기도했을 것이고 찾아가서 참 이렇게 격려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자 그런 거예요. 가자고 했을 때 마음이 모아졌겠죠. 누군가 가자고 했는데 한 사람이 아이 가긴 뭘 가, 그게 소문이야, 가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마음이 모아진 거예요.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집단 믿음이죠. 중가주에 가면 세코야 국립공원이라고 있어요. 세코야 파크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요, 높이가 한 80m, 높이가 약 한 80m 되고 나무의 둘레가 한 20m 정도 되는 굉장히 굵은 자이언트 세코야 나무들 여러분 보셨죠?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는요, 그 자리에서 2000년 이상을 버텼다는 거예요. 2000년 이상 된 나무들입니다. 주위에 다른 나무들은 바람이 불면, 강풍이 불면 뿌리가 뽑혀서 넘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 자리를 그 오랫동안 지켰던 거예요. 어떻게 오랫동안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을까? 학자들은 뿌리가 깊을 거다, 당연한 얘기죠. 뿌리가 깊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의외로 뿌리가 깊지 않은 거예요. 비밀이 어딨나 봤더니 그들은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이언트 세코야 나무는요, 군락을 형성해서 함께 모여서 자란다는 거예요. 혼자만 자라지 않아요. 같이 모여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뿌리를 보니까요, 뿌리가 다 엉켜 있는 거예요. 서로 얽히설켜가지고 뿌리가 다 엉켜가지고 서로를 지탱해주면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200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함께 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나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목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섬겨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목장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힘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변화를 원한다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먼저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인적 네트워킹을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바꿔야 돼요. 주위에 봤더니 뭐 술 좋아하는 친구, 놀기 좋아하는 친구, 몰려다니면서 말하기 좋아하는 동네 아주머니들을 조심해야 돼요. 함께 다니면 유익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대신에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죠.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같이 한번 기도하자. 우리 함께 목장에 한번 가보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볼래요? 하면서 함께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지요? 5절을 보시겠어요?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께서 그들의 뭘 봤다고요?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작은 자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의 과격한 행위를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고 내려올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굉장히 특별한 행동이잖아요. 만일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천정에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변인복 집사님이 가장 열이 받으실 것 같아. 아니, 비가 샌다 그래가지고 올라다니면서 다 떼었는데 누가 지붕을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몇 사람 놀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놀랄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막 쿵쾅쿵쾅 하면서 지붕이 열리고 사람이 쫙 내려온다 그러면 제가 가장 민감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하고 달랐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모습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행동 자체를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간절함으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자, 것보다 여기까지 나으니. 보세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안 보일 것 같지만 그게 행동으로 보이잖아요. 우리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일찍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훨씬 전에 오셔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오셔서 말씀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칼럼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그 모습 속에 믿음이 보이지요. 교회 와서도 뭐 똑같은 장소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앞자리에 와가지고 더욱더 집중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믿음이 보이죠. 그 행위 속에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는 믿음의 행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사케오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오늘은 많으니까 안 되겠다, 그냥 가야지. 그러면 알겠지, 주님이. 그게 아니라 어디로 올라갔죠?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 어른이 돼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간 그 모습을 예수님이 딱 보고 그 간절함을 보고 예수님이 사케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인정하셨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행위를 예수님은 그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요,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돼요.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야죠.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하고 좀 가까워지려고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교회 지금 잘 다니세요. 굉장히 기쁘고 반갑더라고요. 교회하고 가까워지려고 예배 시간에 빨리 오려고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거리거든요. 마음의 거리.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의 굳이 알 필요 없는 것을 모르는 행복이라는 칼럼이 있었어요. 지난 주 중에 중앙일보 칼럼에 나와서 제가 글을 읽었던 굉장히 좋은 칼럼이었어요. 굳이 알 필요 없는 것을 모르는 행복.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굳이 알 필요 없는 세상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에 너무 많이 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스마트폰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식이 오잖아요. 막 소식이 오고 컴퓨터에 우리의 마음이 점령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소개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최인철 씨가 한 말인데, 자, 시작. 실력은 알아야 할 것들을 알수록 커지고 행복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모를수록 커진다. 좋은 말이죠. 실력은 알아야 할 것들을 알수록 커지고 행복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모를수록 커진다. 스마트폰을 갖고 편리해졌는데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왜 그래요? 굳이 알 필요 없는 지식과 정보가 계속 오니까 그 사건, 사고, 스트레스 이런 게 계속 오니까 행복 지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주 연약해서 자연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거라 그랬어요. 중요한 말이잖아요. 마음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방비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성령의 전운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도 주님과 가까워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5절 하반절 보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병자하고 친구들이 듣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요? 착 내려올 때 무슨 얘기를 먼저 듣고 싶었겠죠? 내가 지금 나음을 받았다. 빨리 일어나 걸으라.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게 핵심이라는 것, 그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간증이에요. 한 여 집사님이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보통 부도가 나도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으면 감옥까지는 안 가는데 상대방이 고소까지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2번의 재판을 이미 받았고 또 받아야 되는데 고소한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온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미국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재판이 연기되는 참 답답한 상황이었답니다. 굉장히 답답했겠죠. 여인이 남편의 석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좋은 변호사도 찾아다니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애타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 빨리 감옥에서 무죄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죄 가운데 저를 건져주신 은혜를 남편도 알게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지금 당장 감옥에서 나오는 것보다 지금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진짜잖아요. 그게 정말이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교회 다녀도 불평과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 세상 속에는 항상 문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면요 문제가 작아져요. 문제가 작아지고 그 문제가 이해되고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통찰이 생기면 치유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면서 조금 지나니까 그 문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극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은 육체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육체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육체의 문제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하니까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죠? 어떤 마음을 갖죠? 7절을 보시겠어요? 7절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서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의 중심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그 중심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9절을 보니까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말하고 어느 게 더 쉽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게 더 쉬울 것 같죠? 그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병자를 치료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은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말씀하시는, 이게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이후에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사람의 병을 그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9절, 10절과 11절을 보세요. 10절, 11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 기적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육신의 문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육적인 문제와 세상의 문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논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학생들이 다니엘을 배우면서 다니엘을 공부하면서 공부 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인들이 자신의 육체를 귀히 여기고 내 육체를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면서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섬김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켜 주겠다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사업도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께 답이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뭐 사랑하고 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뭘 가르쳐줘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요. 시간을 가르쳐주지 말고 뭘 주면 돼요? 시계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도와주고 뭐 격려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요, 90년생이 온다는 책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어요. 90년생이 온다. 90년생이면 지금 30살이거든요. 30살. 20대 후반, 30대 딱 이런 정도의 나이인데 책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 보니까 이 90년생들이 딱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데 봤더니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여기 누가 있죠? 전찬전 형제인가? 90년생. 2000년생인가? 김재희 자매 90년생인가요? 아니에요? 90년생들. 얘네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하라 그러면 이 친구들은 진짜 9시까지 오는 거예요. 다른 그 직장 상사들은 미리 와가지고 다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9시까지 오는 거예요. 조금 더 일찍 오라 그러면 출근 시간 9시잖아요. 이렇게 말한다. 5시가 퇴근 시간이면 이 친구들은 5시 되면 딱 하던 일 놀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윗사람들이 퇴근 안 했는데 그냥 간다는 거예요. 벌써 가 그러면 5시잖아요.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면 에이 안 다녀 그러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런 직장 안 다니고 말지 뭐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봤더니요,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컴퓨터 세대고 완전히 다른 세대를 살았어요. 이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첫째, 간단해야 돼. 간단해야 돼. 심플해야 돼. 이들은요, 긴 거는 악한 거래요. 설교 길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짧게 해야 돼. 간단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재미가 있어요. 재미도 그냥 재미가 아니고 병맛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뭐냐? 병신 같은 맛이죠. 망가지더라도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망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중요한데 정직함. 여기서 말한 정직함은 뭐냐면
말한 것하고 사는 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걸 엄청나게 이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꼰대라고 부른대요. 꼰대. 이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 꼰대가 뭔가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를 높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 맞다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일명 꼰대라고 말한대요. 그 글을 보면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직업상 제가 꼰대일 확률이 커요.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렇게 느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아찔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이들하고 제가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제가 고민을 했는데 역시 예수님을 보면서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닮으면 되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예수님, 예수요,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뭡니까? 물었잖아요. 전체의 가르침이 뭡니까? 이럴 때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건 며칠을 이야기해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심플했어요. 예수님에게 설교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은 재미가 있잖아요. 재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은 항상 기쁨과 웃음이 넘쳤어요. 재미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막 별명 가르쳐 주고요. 재미가 넘쳤어요. 셋째, 예수님은 정직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도 예수님만 닮으면 되겠구나, 예수님에게 배우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교회도 소망이 있고 우리의 인생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돼야 돼요. 세상은 종교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삶은 되지 않으면서 말만 하려고 그러고, 그죠? 외식만 생각하고. 이거 종교인들이에요. 신앙인이 뭐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께서 고치십니다. 그 예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